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3부 예배 오신 우리 현장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누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압도전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수세미는 누가 자라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좋은 땅으로 귀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사셨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괜찮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 귀한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의 이야기는 수세미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수세미는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이렇게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수세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식물 중에 넝쿨 식물인 이 수세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게 바로 수세미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했을 때 저 수세미 때문에 한 가지 좀 추억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 들어오는 길목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 목사, 저 길목에 무엇이 있으면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조금 기분이 좋고 행복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목사님, 저기가 이렇게 길목이기도 하니까 뭐 꽃축제 같은 거 할 때 이런 아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꽃도 심고 식물도 있으면 성도들이 올 때 참 기분 좋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르게 돌아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정 목사가 한번 만들어 봐였습니다. 저는 그날로 줄자를 가져와서 치수를 재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 끝에 주변 사장님들의 도움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 때 쓰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한 10m 정도의 아치 터널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과연 이곳에 무엇을 심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저기 장미를 심어라, 뭘 심어라 막 말이 많았는데 한 단어가 딱 들어왔습니다. 수세미를 심으라는 거예요. 수세미? 그때 당시 수세미가 뭔지 몰랐거든요. 권사님들이 수세미를 심으면 이게 넝쿨을 이뤄서 거기가 이게 그늘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수세미가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세미를 알아보고 수세미 모종을 사왔습니다. 근데 저 사진에 본 것처럼 정말 다 자라서 식물이 나면은 열매가 나면 수세미가 팔뚝만한데 정말 모종은 정말 작아요. 손 한 뼘도 안 돼요. 줄기는 너무 얇아서 건드리면 부러질 것처럼 딱 생긴 게 수세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스팔트길을 파고 흙을 채우고 화단을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수세미를 심었어요. 그리고 출근할 때 물 한 번, 퇴근할 때 물 한 번 이렇게 자라니까 와, 이게 정말 쑥쑥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또 넝쿨 식물이다 보니까 끈과 기둥을 매달아 주니까 더 잘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퇴근하면서 이렇게 물을 한번 주고 12시 이렇게 수세미 식물을 바라봤는데 갑자기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나고 있는가? 저 수세미처럼 때에 따라서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걸음도 주고 잘 자라도록 끈과 기둥도 묶어줘야 하는데 나는 그 믿음의 성장과 그 성화된 삶을 위해서 과연 그런 것들을 제때 잘 공급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그 수세미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시고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고 계시며 과연 무엇을 통해서 지금 자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빚진 자로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하여 혹시 자라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물이 없어도 걸음이 없어도 햇빛이 없어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결단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심는 이가 따로 있고요, 물 주는 이가 따로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심는 자, 물 주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권면했을까요? 과연 그 교회와 성도들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결여가 있었기에 너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권면했을까요?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이와 같은 질문과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도되었다면, 사망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분명히 성도는 새로운 삶,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는 육신에 속했다, 어린아이와 같다, 미숙하다라는 말들을 던져요. 다시 말하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에 심겨진 씨앗으로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문제가 지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1년 반 동안 열심으로 복음 전도를 했고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인들이 한 교회, 한 성도, 한 지체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문제의 소식을 전해 듣고 보낸 내용이 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1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복음을 통해서 성도되고 교회가 되었다면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때요? 그 시작과 다르게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과 나눔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아니 나는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자신들의 주장과 경험을 강조하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갈등과 나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좋은 땅으로 기경되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면서 나눔과 갈등이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안에 심각하게 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열되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절 하반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배경의 영향으로 아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아볼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되어졌는데 문제가 이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내린 것을 통해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도 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때부터 지금도 이것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도 지금도 구원받은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자녀된 자의 삶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의 삶과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아니하는 자의 삶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상 가운데 그의 신앙 가운데 강조되었던 것,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성도되고 지체되었다면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나님과 갈등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나타나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보니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그들의 주인이 돼서 그들의 믿음과 삶을 살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금도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뿌리는 내리는 삶을 살았다면 당연히 그 진리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무엇이 과연 문제였을까요? 심는 자가 문제였을까요? 심겨진 씨앗이 문제였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전해지고 선포된 복음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어졌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과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무엇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되고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아름답게 말하는 것,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 뭔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되게 존중하는 사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때요? 나는 말의 아름다움이나 지혜로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대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대요. 그렇다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진 복음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결여가 되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많은 은사와 좋은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교회와 성도 안에 분쟁과 갈등, 오해와 나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화려한 도시, 부족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많았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와 한 성도 되어졌다면 또한 그 안에 어떠한 은사들도 있었고 어떠한 은혜들도 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것인데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 문화적 환경, 어떠한 그런 사상들을 뛰어넘지 못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미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때요? 바울과 아볼로 같은 유능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배적 환경, 시대적 정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분위기, 그들의 환경, 그들의 전통에 휩싸인 나머지 그들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할 복음의 삶이 다툼과 난임과 갈등으로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화려한 것, 아무리 좋은 은사들, 달란트들,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여기서 꽹과리는 이방신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 나타나는 쓰이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열심은 무엇이다?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누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 매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십자가에서부터 오는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졌다면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가치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러면서 우리는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떠한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더 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자꾸 이러한 갈등들과 이러한 넘어짐들이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그 회개하고 자복하는 삶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단회적인 구원의 은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때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자꾸 오늘을 빗대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있죠. 그러니까 원망이 있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나의 것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주님 앞에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져 하는 나의 심령이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하시는 진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과거의 은혜와 추억으로 사려고 하는 안일함의 모습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나의 입맛, 나의 가치관,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통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전부로 고백하고 서원했지만 세상에서의 만나는 거친 파도를 만났을 때 여지없이 그 파도에 휩쓸려 버리고 마는 우리네의 모습. 이 역시도 어떻습니까? 우상숭배와 우리가 처한 문화적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어리석과 안타까운 우리네의 모습.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루하루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성도로서 자녀로서 무르익고 성화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네의 모습. 말씀과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더 따르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념을 더 강조하고 그것을 더 중시하는 믿음의 연약함의 모습들. 그러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따르랍니까? 성령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백하고 순복하고 엎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성령을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바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은 우리들에게 복음에 심겨줬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바는 사도들의 리더이기 때문에 게바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 당대의 지식과 모든 철학으로서 그들의 입맛에 맞춰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아볼로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파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파 우리만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떠한가요? 그 중심이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될 마음이 아니라 나의 기준, 나의 것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나는 맞고 너는 잘못되었다 평가하는 삶. 사도 바울이 이것을 향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육에 속한 자들이니라. 우리는 어떠한가요?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 자리 잡고 있진 아니하십니까? 기도의 무릎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나의 목소리, 나의 주장이 더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야기했던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파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없어져야 될 존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파를 향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래요? 사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체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자 사역자래요. 여기서 이 사역자라는 말은 무엇을 통하다와 먼지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먼지,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또 무엇을 할 때 그 보이지 않는 먼지, 바로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가 그리스도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그냥 일어나는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지와 같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존중받을 만한 인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뭐다? 먼지. 복음서에서는 이 사역자라는 말이 섬기는 자로 쓰여지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책과 집사라는 직분을 이야기할 때 이 사역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그리스도파도 이들이 전하는 내용의 복음의 핵심은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졌던 도구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바울이나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자라야 할 이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중심 잡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내 믿음의 삶을 이뤄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은 분명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뜻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먼지, 나그네의 삶을 분명히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주님께 사용되어지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보다 먼지, 수세미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먼지, 수세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와 같은 먼지와 같은 자로 쓰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결국 마음 안에 무엇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주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을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무엇인가가 자리를 잡다 보니 나는 개바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말하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자들을 사용하실까요? 어떠한 자들을 먼지와 같이 사용하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권면의 말씀 중에 그릇을 비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대요. 근데 이 중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쓰시느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어떻게 쓰세요?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그릇이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질그릇이라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릇이든지 간에 그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면, 즉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순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귀히 쓰는 먼지, 수세미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의 중심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순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바울과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바를 찾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 돌밭, 길가와 같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심겨진 복음은 과연 누가 잘하게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 되신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전달됐다면 이것을 누가 잘하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잘하게 하신다고요? 누가 잘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한 분이 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심는 자가 따로 있어요. 물을 저는 자가 따로 있어요. 잘하게 하는 분도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오직 잘하게 하는 분은 물 주는 이도 아니고 심는 이도 아니고 거름 주는 이도 아니고 오직 누구? 하나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있어 하고요, 관계도 필요하고요, 능력도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 없다고 부정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절대적인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잘하게 하거나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절대적으로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을 파서, 길을 파서 흙을 채우고요,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요, 수세미를 심고요, 매일매일 물을 주었지만, 잘 자라도록 기둥과 끈도 연결해 주었지만,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수세미를 자라게 하는 것은 심는 자도 아니에요, 물을 주는 자도 아니에요,
기둥과 끈도 아니에요. 오직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7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수세미를 결정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저의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계획과 치밀함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건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결국 심는 자가 누구예요? 심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물 주는 이도 누구?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 그 열매를 통해서 먼지와 같이 사용하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던집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 동역한 일꾼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또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조금 더 원어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산물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있는 뭐래요? 건축물이래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울을 찾고 게바를 찾고 아볼로를 찾고 그리스도파를 찾지만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으시고 너희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건축자로서 세워져 가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주인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을 항상 인식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일꾼으로 살아갈 때 분쟁하고 갈등하고 나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심겨진 복음의 씨앗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사랑하고 섬기고 네, 우리 항상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거 아멘 할 때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당연한 삶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갈등하고 나뉘는 모습이 나타나니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잘하고 있지 못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는데 너희들 지금 누구를 통해서 지금 자라나려고 하고 있느냐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주님이 지으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이며 성전이에요. 바로 주님이 항상 거하시는 교회, 진짜 성전이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가정교회, 우리 공동체 된다라는 거예요.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뿌리내리고 복음이 심겨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긴 코로나로 우리는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삶을 지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발전도 없는 것 같고요. 변화도 없는 것 같고요. 뭔가 빛도 없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교회는 어떠한가요? 사역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신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상, 전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통해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지난 우리 2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정지하고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2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도 우리를 성장하게 하셨고요. 우리를 자라게 하셨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느끼지 않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자라나게 하시고 경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어때요? 키가 한 뼘 이상 컸습니다. 코로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키가 엄청 컸어요. 저희 막둥이는요, 2년 전에 화성 왔을 때 말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요, 못하는 말이 없어요. 아주 저 머리 끝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절대 성장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변화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이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심겨주셨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자라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해서 먼지와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심는 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심었고 내가 자라겠다면 자랄 수 없죠. 결매가 없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았다면 심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성장,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뒤엎으시고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 먼지, 수세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좋은 걸음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신앙의 삶을 찾았어요. 2년의 시간 동안 영상에 가까워지다 보니 누구 설교가 좋다, 누구 교회가 뭐가 좋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물, 좋은 걸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좋은 물과 좋은 걸음들을 찾아가는 삶을 살면 아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못된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심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완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모든 것으로 모셔서 나를 도구로 쓰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그런 먼지와 같은 자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수세미 모종을 처음 보았을 때 마치 그 수세미가 저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야, 저게 심는다고 과연 자랄까? 야, 저게 넝쿨을 이룬다고? 한 뼘도 안 되는 저게 자랄 수 있다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 자라나게 하시더라고요.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요.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누가 세워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누가 성장시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교회는 누가 세워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심겨진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 이것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물 주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걸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끈과 기둥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여서 먼지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다 같이 읽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